우리가 금요일 예배에는 성경에 나타난 기도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은 거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배우는 기도 학교, 그렇게 소제목을 잡아놓고 지금 시편에 나타난 그 기도를 5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함 속에서 배우는 기도. 억울함 속에서 배우는 기도. 여러분,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참기 힘든 그런 때는 그 억울함 감정이 밀려 들어왔을 때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거짓쟁이가 되기도 하고,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역이용해서 나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받으면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비난하면 참을 수 있는데, 믿었던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면 마음이 무겁고 억울한 그런 감정이 쌓입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내가 사실을 밝혀야 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그 억울한 감정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풀어냈는가? 이 7편 본래 그 작은 표제에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드린 노래 혹은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공격을 받았고, 다윗이 그 공격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당장에라도 되갚아 줄 수 있는, 흔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다윗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에 맡겨놓고 도망가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나이다.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을 통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당장에라도 싸우자고 들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방패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억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사람은,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어릴 적에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당당한 사람인데 지금 이 억울한 그런 누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맞서지 않고 나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를 찾아갈 수도 있고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모아서 여론을 만들 수도 있고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다윗의 믿음이 녹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멀리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다 얘기하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거기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바라보고 계셔요. 억울한 사람에게 가장 안전함이 어디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부터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5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혹이라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혹시 나에게도 있다면 하나님 나 그거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무작정 그냥 억울한 감정이 듭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감정은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억울한 감정이 밀려드는 건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이런 잘못을 했는데 혹시 내게도 그런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억울하면 자칫 잘못하면 말이 막 함부로 막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니까 그 모든 걸 다 들어주실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에 적용할 때에는 그게 좋은 뜻으로 생각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말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원망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거, 또 원망과 그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그냥 잔뜩 담겨져 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건 성숙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쓰레기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 이 억울함이 혹시 나에게도 있는지, 이 억울함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혹시 나에게도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그런 상황을 만든 적이 있는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지 내 눈을 열어 그걸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쩌면 억울한 그런 감정이 드는 거는 내 속에 풀어내야 될,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그걸 내려놓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참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억울할수록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의 중심 내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했어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심판의 권리를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 내 이런 억울한 감정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연약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거기는 이 추수 때만 되면 약탈자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지역 마온 항무지에 같이 머물면서 그런 일들 당하지 않게 자기 군사를 통해서 지켜줬어요. 그 고을 사람들을. 그런데 그 고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지켜줘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 왜? 자기들이 생각할 때 큰 위기가 코앞에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 위기가 뭐냐 하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지금 한 나라의 왕이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걸 그 인근 지역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고을에 이렇게 숨어서 함께 하고 있는 걸 사울이 알게 되면 군사를 몰고 들어와서 다윗만 잡을 뿐 아니라 우리 고을까지 그냥 다 어떻게 해버릴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래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여기 당신이 찾는 다윗이 있다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사울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대동해서 오고 있는 것을 정탐꾼이 다 보고 알았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까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이 사람들은 배신자고 이 사람들은 의리 없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또 고발할 사람들이니까 이 고을을 쑥대밭 만들어 버리고 빨리 도망가자 그랬어. 여러분들 같으면 억울하잖아.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그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했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다면 나는 기도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기도다.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다윗은 지금 군사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 고을 사람들 그냥 쑥대밥 만드는 건 이건 말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의 생각처럼 이 사람들 다 그냥 쑥대밥 해놓고 도망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다고? 그래? 그렇다면 나는 기도다. 히브리어 원문이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아노키 테필라. 나는 기도다 이거야. 나는 기도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어? 그래, 그렇다면 나는 기도다 이거야. 내가 당장 그네들 다 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뭐로?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억울함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복수심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살펴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억울함을 자꾸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인터넷이 참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SNS에 글 하나 올리면 순식간에 아니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돼요. 댓글을 달고 해명하고 반박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다 까발리고 여러분 모든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그게 가장 통쾌한 일인 것 같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 내뱉는 말은 나중에 지우고 싶어도 아주 상처 입히는 깊은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억울한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도 이후에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이 오늘 말씀의 아주 키포인트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나이다. 억울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일 것 같아요? 성경은 정직하려. 정직. 근데 그냥 정직이 아니라 그 정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다윗은 자신의 방패가 칼이나 아니면 어떤 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끄는 군대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지지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방패는 공격하는 무기도 아니에요. 그냥 막아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안전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서 이기겠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이깁니다. 그게 성숙한 다윗의 기도 모습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 억울함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사람들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막 추궁을 받고 막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뭐 합니까? 거짓말해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나도 해, 나도. 억울한 일이 생겼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핑계대고 거짓말 나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황에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방패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억울한 생각이 들면 더 정직하세요. 억울한 생각이 들면 더 깨끗하세요. 억울한 생각이 들면 더 온유하세요. 억울한 생각이 들면 더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길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8절부터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되 재판장으로 알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사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소문을 듣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다 살펴보시고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검증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거짓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양심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재판장에게 맡기고 재판장의 판결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뛰어난 믿음이에요. 그게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나와요. 악인은 웅덩이를 파고 그러지만 결국은 악인은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악인은 결국 자신이 만든 악의 결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흉내낼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헐뜯는다고 똑같이 헐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나도 악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감정은 막 그렇게 막 차고 올라오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악인들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요만큼도 따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윗이 이 억울함을 정말 믿음으로 풀어냈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처음에는 원수에게 쫓기던 다윗이었고 중간에는 그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완전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터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억울함을, 그 감정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감사와 찬양이 그 마음속에 파고 들었던 겁니다. 억울함을 기도로 바꾸면 세 가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첫째는 원수를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수하려던 그 손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셋째는 억울함이 나중에 자기의 간증의 재료가 돼요.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냈더니 그게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억울한 일 없었겠어요? 억울한 일 많았어요. 눈물의 골짜기 많이 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사는 동안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억울한 그 모든 상황들을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간증의 재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표상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고 오해도 받고 잘못한 사람은 큰 소리 치는데 정작 잘못하지 않은 내가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사람들이 오해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세요. 억울함을 기도로 바꾸세요. 분노를 기도로 바꾸세요. 복수심을 기도로 바꾸시고 눈물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내 방패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말솜씨도 아닙니다. 내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성급하게 자신을 변호하려고 들지 말고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세요. 정직하게 서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기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